한국에서 어릴 때 친구였던 우리 교회가 은혜동산 할 때마다 매번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도와주고는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가던 아주 절친한 이재현 권사라는 친구가 한 번은 카톡으로 이런 새해 기도를 보내왔습니다. 주여,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시옵소서. 지난 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거꾸로 주셨습니다. 주여, 올해에는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뭐 이런 내용. 2024년 새해가 됐는데 또 아직도 여전히 새해 1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아직도 여러분을 향해서 바라는 건 올해 한 해 동안의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히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갑은 대단히 통통해지고 몸매는 날씬해지고 영적인 지경은 넓어지고 여러분의 이상은 이렇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새해니까 새해 첫 단추를 잘 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과정도 그렇고 끝도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죠.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새해는 좀 좋은 결심도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결심한 거를 끝까지 인내로 이렇게 잘 이루어 나가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이제 새로운 결심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작심삼일이 돼서 결심이 무산될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 다이어트라든지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해지겠다라는 이 결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새해가 되면 대부분이 탑 리스트로 이렇게 결심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1월이 되면 이 피트니스 센터에 등록하는 사람들이 많아갖고 한 달 동안의 이 피트니스 센터의 수입이 몇 억 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2월이 되면 80%가 이제 도중 하차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우리 집에 2명 있거든요. 장주빈, 장동일, 이런 2명이 있어요.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오늘까지만 먹자, 우리 둘의 슬로건인데 그 슬로건을 외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라는 게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 확실히 결심하기는 참 쉬운데 꾸준히 결심을 지켜나가는 것은 보통 인내가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올 때는 더더욱 끈기 있게 가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은 한 거니까 결심한 걸 꾸준히 인내하며 올해도 잘 이루어 나가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변해진 우리의 모습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첫 번째, 허물과 죄로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 우리가 죽었었다라는 것.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포를 했는데도 그 말씀에 귀담아 듣지 않고 불순종을 했어요. 분명히 말을 했는데 그걸 먹은 겁니다. 그때 이미 영이 죽었거든요. 물론 육체는 여전히 똑같이 살아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죄와 허물 때문에, 그거를 원죄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식물인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 우리의 모습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랐었다라는 거예요.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란 게 뭐냐면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상이 품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이 모든 것들, 돈과 힘의 원리,
그게 이제 세상 풍속인데 그걸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돈과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면 뭐 이웃, 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웃 정도 짓밟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해를 입히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뒤에서 사탄이 조종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일은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역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2절로 가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거든. 여기서 말하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란 누구냐면 더러운 곳, 더러운 것, 이제 그걸 말하는 거거든. 날씨가 좀 좋아지면 파리들이 막 들끓는데 파리의 특징은 더러운 것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구데기부터 보면 더러운 곳만 좋아하거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벌 같은 거는 깨끗한 데만 향기로운 곳만 찾아다니는데 참 신기하게 파리는 오직 더러운 곳, 더러운 것만 좋아합니다. 그런데 마귀도 똑같아. 더러운 사람들만 좋아합니다. 불순종하고 죄 짓는 걸 즐겨하는 사람들을 마귀는 대단히 좋아해.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결국 마귀에게 붙잡히게 돼서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결국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마귀는 떠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늘 자신을 정화시켜서 깨끗하고 향기가 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 세 번째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대.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떻게 이렇게 구구절절 안 맞는 게 없는가,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의 사람인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다 적용되는 말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한번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러니까 맨날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욕심이 끌리는 대로 그리고 몸이 이끌는 대로 인생을 사니까 당연히 결국엔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내 눈이 더러운 곳을 바라보고 있고 귀는 자꾸 더러운 것만 듣고 있고 입이 자꾸 더러운 곳만 향하고 있다면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앞을 바라보고 가려는데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옆을 보면서 기웃기웃거리니까 결국 유혹의 늪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바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예수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내가 예수를 믿기 전이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 나는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야. 한마디로 소망이 없던 절망적인 존재, 살아날 가망이 없는 식물인간이 된 시체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완전히 변했어요. 예수를 만난 후에 죽었던 영이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4절 5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 사망이었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변한 게 없는데 내가 영적으로 죽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생겨버린 겁니다. 두 번째,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가 변한 것은 일어나 앉았다라는 것. 6절 7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사탄의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 사탄의 자녀였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를 만난 후에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가 됐다는 것. God raised us up with Jesus Christ. 예수와 함께 일으켜 주셔서 이제 우리는 천국 시민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까지 받게 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은혜란 뜻이 뭐냐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호의, 그런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상으로 주신 거예요. 나는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거저 공짜로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 근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고 나를 붙드시는 정말로 감사한 은혜거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이런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탁탁탁 붙어서 다시 그 영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났고 하나님하고는 가까워졌고 삶의 질서가 완전히 딱 잡혀버리고 그 은혜에 의해 구원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축복이거든. 세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됐다라는 거예요. Through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We became brothers and sisters. 우리는 형제가 됐고 우리는 자매가 됐다는 거.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You were once far away. 그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었는데 But now you are near through the blood of Christ. 이제는 주님하고는 너무 가까워졌고 형제 자매가 된 우리끼리 얼마나 가까워졌는지 몰라. 예수님께서 모든 장벽, 모든 선입관을 다 허물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된 겁니다. 물론 태어난 고향도 달라요. 그리고 가정의 환경, 분위기도 다 다른 곳에서 자랐어. 직업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이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우리는 한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얼마나 좋은 호칭인지 몰라.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란 말의 뜻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너무 쉬워요. 패밀리,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형제자매, 하나님의 가족, God's household,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게 답이야. 예수만 믿으면 피부 색깔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 사람이든 부유함과 가난함이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다 형제고 다 자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차별이란 거를 죄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차별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내가 너보다 더 잘났고 너는 나보다 더 못났고 이런 구분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Who am I to judge others? 다른 사람을 무슨 권한으로, 무슨 파워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가 판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What right do we have? 우리가 무슨 대단함이 있길래 나는 훨씬 좋고 나는 대단하고 저 사람들은 너무 후졌고 이게 어떻게 판단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이 헐어버리신 그 담을 다시 쌓아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만 선민이다. 이런 너무 긍지가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구분을 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기다가 빵떡 모자를 쓰고 다니는 이유가 Hey, I'm different from you, okay? 나는 너랑 다른 사람이야. We are not the same. 우린 똑같은 사람이 아니야. I'm more special and I'm more precious. 나는 훨씬 특별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하고 차원이 달라.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고 우리는 선민이야. 너희는 무할례당이고 우리는 할례당이야. 맨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God doesn't think that way.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God thinks we are all special and we are all precious.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모두는 다 스페셜하고 우리 모두는 다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당이 어디 있고 할례당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당이 어디 있고 공화당이 어디 있냐라는 거야. 예배당 하나면 끝나는 거지 무슨 이런 당 저런 당이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세 개인데, 첫째는 화평, peace, 두 번째는 화목, reconciliation,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라는 단어, oneness. 이 말이 에베소서 2장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14절로 16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He is our peace. 둘로 하나를 만드사 made the two groups one.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 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making peace.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reconcile both of them.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화평하게 해주셨다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그러니까 복음이란 게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그러니까 복음만 들어가면 평화가 찾아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고 그분이 말씀하신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만 가지고는 이 세상의 풍조라든지 이 세상의 사람들의 세상 생각이라든지 사상 가지고는 절대 평화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평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평화를 이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남한과 북한 평화가 되지 않잖아요. 일본과 중국 절대 화평이 안 되잖아요. 일본과 한국 안 되잖아요. 중국과 대만 안 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안 돼.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평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 정상인과 동성연애자, 백인과 흑인, 모슬렘과 기독교, 불교와 유교, 기독교와 이단 종파,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민주당과 공화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생각하는 것, 가는 방향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평화가 절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하나가 안 돼. 그런데 뭐 그런 것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조그만 가정 안에도 같은 피를 나눈 가정인데도 그 가정 안에도 문화적인 차이, 세대차, 성격차로 인해 평화가 깨진 가정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 보면 갈등이 너무 많아. 1세들인데도 1세들끼리도 갈등이 있어요. 1세와 2세의 갈등이 있고 그 중간에 껴있는 1.5세와의 갈등이 있고 목회자와 당회원들 간의 갈등이 있고 자유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고 미국에 오래전에 온 사람들하고 최근에 온 사람들과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랑 다르다고, 저 사람의 의견이 내가 갖고 있는 의견하고 다르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잘라버릴 수 있냐는, 이 교회인데 그건 안 되잖아요. 성격도 괴팍하고 문제를 좀 일으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단숨에 잘라버릴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기 손가락 하나가 그렇게 아프다고 해서 안 되겠다고 잘라버릴 수 있느냐라는 거, 안 되잖아요. 결국에는 그냥 다 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길 바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복음만 들어가면, 진짜 복음만 들어가면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니까 복음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분열된 가정에도 복음만 들어가면 다시 웃음꽃이 피니까, 분단된 나라에도 복음만 들어가면 화해의 파도가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남북 통일이라는 것도 다른 방법으로 하면 안 되거든. 오직 복음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자기들의 야심을 막 키워보려고, 자기가 정권을 잡았을 때 통일이란 걸 한번 이루어보고 싶어서 통일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막 이것저것 막 갖다 주고 막 햇볕 정책을 쓰고 이런 걸 시도해 보지만 그런다고 통일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 통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통일을 원하면 먼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통일을 이룰 수 있고, 통일이 된 후에도 후유증이 굉장히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이 우리를 하나로 만든다. 그게 결론이야. 복음만 들어가면 원수도 친구가 되거든요.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게 복음의 파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품어주고 용서해주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주님 말씀은 화평케 만들어주고 하나가 되게 하는 파워가 있습니다.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주 두텁게 쌓인 벽을 허물어 주시거든.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그분이 화평이에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He is our peace. 우리의 평화. 그분이 평화가 되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생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벽이 우르르 다 허물어졌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잖아요. 그거는 이제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허락에 쌓인 여건이에요. 그래서 그 후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무 담대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예배를 별로 사모하지 않는 경향이 자꾸 보이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이 마치 피트니스 센터 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멤버십 들어놓고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그냥 안 가는 그런 식입니다. 늦잠을 잤으면 내가 늦게 가고, 요즘은 교회마다 교회가 사이즈가 크든 뭐 보통 사이즈든 교회가 예배를 몇 번 제공하니까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라는 그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분위기가 막 축제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막 숙제의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동안 쌓였던 벽을 다 허물어 주셨는데 또다시 보이지 않는 벽이 자꾸 생겨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게다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까지도 예수님이 다 허물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또다시 벽을 쌓아놓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한 80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 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격이 몇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80명이 모여 있어. 그럼 성격이 몇 개가 나오냐면 10,000개가 나온다라는 것.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사람이 80명 모였다 그러면 성격이 10,000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격이 맨날 변하잖아. 하루에도 몇 번씩 성격이 변하잖아. 어제는 저런 사람 같았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해 있거든. 사람은 계속 이렇게 변해. 그러니까 80명이 모여있으면 10,000개의 그 성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몇만 개의 성격이 있는 겁니다. 이 성격을 하나로 맞춘다 절대 쉽지가 않죠. 자란 환경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세대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학벌, 직업, 생각, 언어, 의견, 미국 체류 기간도 다 다르고 인생 철학까지 다 다르고 인생의 가치관도 다 다르고 또 정치 색깔도 다 달라. 이런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다, 하나로 만든다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뭐 의견도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다르지만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예수님의 너무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때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바로 그 내용, 아버지요,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저 교회도,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기도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거든요. 요한복음 17장 21절 22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게 예수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는데, 하나는 If we focus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 그러니까 오직 예수야.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면 그게 답입니다. 그게 키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만 바라보는 거고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이 중심이 되도록 하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If we focus on the lost souls, 잃어버린 영혼에 우리 모두가 관심을 보이면, 초점을 맞추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그거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거든요. 그래서 목회의 초점을 잃어버린 영혼에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선 목자의 이야기가 나와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하나의 드라크마, 하나의 은전을 잃어버린, 그래서 그것을 열심히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마지막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들을 잃어버린, 집을 나간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야기의 내용은 참 공통점이 많은데 이 이야기 중에 세 개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lost. 근데 두 번째는 다시 찾았다라는 것, found. 근데 세 번째 나오는 단어는 찾았기 때문에 너무 기뻐했다라는 것, rejoice. 이 세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똑같이 다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찾는 것으로 끝이 나는 해피 엔딩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찾게 됐냐면 찾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그리고 꼭 찾아야 말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찾게 됐다라는 거예요. 찾은 후에는 다 기뻐했다. They rejoiced. 이런 것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었는데 그거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몰라서 그거를 열심히 찾고 있는데 못 찾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그거를 찾았다. 그때의 그 기쁨,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좋은 거죠.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려고 하는 열정을 가진 교회. 이 비전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비전이 사라지면 그 장소는 결국 나중에 사망의 장소로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해바다가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물을 받기만 하지 밖으로 내보내질 않으니까 Dead Sea, 죽은 바다가 되는 거거든요. 교회도 그 일을 안 하면 성도들의 영혼도 죽고 다른 영혼도 살리질 못하는 것.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가 없는 단체로 전락이 돼버리는 것.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사해와 같은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들어온 것을 자꾸 내보내고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케 해주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잃어버린 영혼에 있어요. 이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 일을 감당하라고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 참 좋은 우리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바로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